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4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14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인식을 넘어 믿음으로 사는 삶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사전을 찾아보니까 인식과 동의어로 해석되는 단어가 뭐냐면 지식이에요, 지식. 그래서 인식과 지식은 같은 뜻이에요, 같은 뜻. 그 뜻이 뭘까요? 지식과 인식은 아는 작용보다는 이미 알고 있는 성과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식을 얻는다라는 말보다는 사실은 내가 지식을 가지고 있어라는 말이 더 맞는 거죠. 왜냐면 이미 얻은 것을 뭐라고 말한다고요? 지식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사람이 지식을 가질 때 뭘로 우리가 지식을 얻게 되냐면 인식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지식을 얻게 되는 거예요. 인식이라는 과정. 그래서 인식과 지식은 똑같다고 했어요. 습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인식 과정을 통해서 뭘 얻게 되냐면 역사적으로는 객관세계, 자연과 사회, 그리고 우리의 인식을 통하여서 그 자연과 역사 속에서 우리는 정보들을 얻는데 이제 그것을 또 지식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인식은 지식과 같은 뜻이고 인식과 지식을 통하여서 우리는 정보를 얻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요, 인식은 단순히 우리가 객관 세계에 대해서 지식을 얻는 것에 멈추게 하지 않고 사전적 의미에는 이렇게 나와요. 지적 만족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실천에 그 실제 생활에 기여하는 것에 있다. 그러니까 인식의 목표는 단순히 지식을 머리에 얻는 것을 넘어서 우리의 삶의 뭐예요? 실제 실천 속에서 우리에게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기여까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가 인식을 하게 되면 지식을 얻는 것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지식을 가지고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실천까지 가게 하는 것이 인식과 지식의 목표점이라는 거예요. 자, 더 쉽게 설명하자면 인식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고 손으로 만지고 코로 냄새를 맡고 입으로 맛보고 귀로 듣는 것으로 습득한 지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 그래서 우리가 오감이라 그러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도 이렇게 뭘 만지는 것을 촉감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지식을 습득하죠. 아, 이것은 까끌까끌하구나. 이것은 부드럽구나. 그리고 우리가 음식 냄새를 맡으면 아, 저 냄새는 달콤한 냄새가 나는구나. 매운 냄새가 나는구나. 그래서 실제로 우리는 그렇게 오감을 통해서 인식을 통해서 습득한 지식을 가지고 우리는 뭘 살아가죠? 미래를 살아가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의 살아갈 삶의 방향은 과거의 인식을 통해 습득한 지식을 통해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동력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인식의 삶, 우리가 인식한다라고 하는 것, 오감을 통해서 인식한다는 것, 그리고 지식을 얻는다는 것, 이것은 굉장히 이성적이고요. 이것은 굉장히 상식적인 것이죠. 그래서 인식의 삶은요, 상식적이고 이성적인 삶이에요. 그러니까 모두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마땅해 라고 하는 그것이 모두가 보편적으로
느끼고 경험한 것을 토대로 살기 때문에 그것은 굉장히 상식적이고 일반적인 삶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요즘 탕후루 아세요? 예, 탕후루 그 과일을 설탕으로 이렇게 녹여가지고 이렇게 고정시키는 거예요. 딱딱하게. 근데 먹으면 맛있죠? 예. 그래서 우리가 탕후루를 먹기 전에도 탕후루를 한번 맛을 본 사람들은 어떠죠? 탕후루만 봐도 그 달달함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탕후루가 짜다, 쓰다라고 말하지 않죠. 먹어본 사람은 이미 달달하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탕후루는 달아라고 말할 때 그것은 이미 뭐예요? 상식적이고 기본적인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식으로 사는 삶은 굉장히 보편적이고 일반적이고 상식적이에요. 근데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이 뭐라냐면 인식으로 사는 삶을 넘어야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식으로 사는 삶을 넘어서 믿음으로 사는 삶. 저는 그래서 인식으로 사는 삶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인식으로 사는 삶을 넘어서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삶으로 부름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칫 잘못한가 하면 믿음으로 사는 삶과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지식을 습득해서 살아가는 삶이 다르고 충돌이 일어날 것 같지만 사실은 믿음으로 사는 삶은 인식으로 사는 삶을 오히려 더 품고 보완하며 나아가는 삶이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인식으로 사는 삶,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은 인식으로만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면 믿음으로 사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자, 제가 그 설명을 하기 위해서 인식으로 사는 삶을 설명한 거예요. 그래서 보편적으로 모든 사람은 인식으로 사는 삶을 산다. 자, 창세기 3장 6절을 한번 다 같이 볼까요? 창세기 3장 6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그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자, 여기서 뭐가 나오죠? 보감직스럽고 먹음직스럽고 그리고 탐스럽게 한 나무, 그 열매를 뭐죠? 맛도 보는 거예요. 그렇죠? 맛을 보고 주는 거죠. 자, 근데 여러분이 지금 우리가 다 읽진 않았지만 사실 이것은 선악과를 따먹는 그 장면이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은 우리에게 뭘 요구하냐면 눈으로 네가 볼 때 보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럽지. 이건 굉장히 상식적인 거죠. 기본적인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먹어봐. 맛있지. 자, 그리고 이것을 먹으면 너와 지혜가 많아질 거야. 옆 사람에게도 줘. 이건 굉장히 우리가 볼 때는 상식적이고 그리고 일반적인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죄로 가게 하는 사단의 유혹 속에서 이들은 뭘 얻은 거죠? 인식을 통해서 지식을 얻은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우리에게 계속 말하는 건 뭐냐면 너 인식으로만 살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2장 16절을 볼까요? 요한 1서 2장 16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요한 1서 2장 16절입니다. 준비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세상에는 악한 것들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뭐냐면 우리 육신을 즐겁게 해주는 것, 그것은 우리의 눈을 즐겁게 해주는 것이고 우리의 삶에 대해 자랑하는 것이다. 이것은 누구에게로 온 거다?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그러니까 남들이 볼 때 비교적으로 자랑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우리의 눈에 보기 좋은 대로, 또 그리고 우리가 원하고 느끼는 것을 또 우리가 만족하는 그런 삶, 다 인식의 삶이에요. 자, 근데 이 인식의 삶으로만 살아가는 삶을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께로 오는 삶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오는 삶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6절과 창세기 3장 6절은 병행 구절이라 그래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하고 그들이 뱀의 유혹을 받아서 그들이 이제는 하나님을 떠나는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 그냥 너네가 느끼고 너네가 보고 너네가 듣고 너네가 살아가는 그 삶이 그냥 일반적인 삶이고 보편적인 삶이라고 우리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자본주의 시대에 살고 있거든요. 자본주의 시대에서는 뭐죠? 돈이 제일이에요. 그래서 뭐냐면 TV를 켜고 SNS를 하고 우리가 뭔가 미디어 매체를 통해서 몰아내면 결국은 돈만 있으면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미디어 매체가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돈이 없으면 우리는 지금 당장 이 에어컨 하나도 틀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뭘 느끼냐면 결국은 돈이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요, 우리는.
그래서 돈 중심으로 살게 되고 그래서 인식으로만 살게 되면 사실은 하나님을 우리가 믿을 필요가 없죠. 이 복된 주일에 여러분이 나와서 예배를 드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죠. 만져지지 않죠. 그래서 믿음을 지킨다는 것이 왜 힘드냐면 실적으로 인식이 되는 것보다 인식이 안 되는 게 더 많기 때문이에요. 오히려 세상이 더 인식하기 우리에게 더 좋은 것들을 던져주죠. 뱀이 말했어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말씀하셨죠. 뱀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 얘기했어요. 세상은 우리에게 봐봐, 무엇이 너에게 자랑할 만한 것인지 미디어 매체를 틀어봐. 그 사람들이 뭘 자랑하는지, 그리고 뭐가 좋아 보이는지. 그래서 인식으로만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이 세대의 삶이에요. 그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눈에 보이고 너희가 듣고 너희가 만져지고 경험하는 것이 전부라고 우리에게 지식을 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람들을 다 속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도 속고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 다 속아요. 뭘 속냐면요, 매일매일 속는 거예요. 자, 정말 하나님 말씀이 오라? 정말 너네가 지금 이상적으로 갖고 있는 그 신에 대한 개념이 옳은 거야? 아니, 눈에 보이는 것 봐봐. 아름다워 보이지 않아? 먹음직스럽지 않아? 보암직스럽지 않아? 저거를 가지면 행복할 것 같지 않아? 저거를 가지면 네가 하나님처럼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지 않아? 라고 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가 느끼는 대로, 너희가 보고 싶은 대로, 너희가 만족하고 너희가 누리고 싶은 대로 살아. 그래서 한 번 사는 인생, 너가 인식하는 대로, 네가 누리고 싶은 대로, 원하는 대로 살라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지식을 던져주죠. 그러나 말씀은 인식을 넘어서 우리에게 어떤 삶을 살라 그런다고요? 믿음의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요구해요. 자, 우리 고린도후서 4장 16절부터 18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부터 18절입니다. 준비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니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자, 뭐라고 말하죠?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 사실 눈에 보이는 것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만들죠.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것이 더 확실하게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지켜줄 것처럼 세상은 얘기하니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 낙심되는 일이 있어요, 없어요? 많아요. 여러분, 이 복된 주일에 여러분이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느끼는 대로, 감정대로 여러분들이 편하게 쉬고 여러분이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렇게 주일에 또 우리가 예배 생활을 하는 것이 세상적으로 볼 때 낙심하게 만들고 우리에 대해서 손가락질 받게 만들고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으로 인해서 세상은 우리에게 너네 손해보는 인생을 산다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과 인식하는 것에 시선을 고정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시선을 고정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는 것은 한순간이다, 바울이 얘기하죠. 그러나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거예요. 자, 우리 히브리서 11장 3절도 같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입니다. 자, 준비 시작.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자, 뭐라고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압니다. 그러니까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닙니다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믿음은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서 우리가 믿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오직 의인은 뭘로 살죠? 믿음으로 사나요. 자, 그래서 영어로 이렇게 말하거든요. Not by sight.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으로 살지 않고 뭘로 사냐면 by faith예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믿음은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근데 여러분들은 계속 믿음을 인식으로 살려고 하거든요. 믿음을. 그래서 하나님, 오늘 제 삶에 뭔가가 경험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뭔가 만져지게 해주세요. 오늘 예배 때도 하나님 뭔가 뜨거움을 주세요. 뭔가 나에게 뭔가 하나님 강력하게 뭔가 인식되는 것으로 내 삶에 만족을 주세요. 자,
그런데 여러분, 믿음은 그렇게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이런 말 있잖아요. 야, 너 교회 다녀? 교회 다니면 네 앞에 나타나게 해봐. 내 앞에 나타나게 해봐. 그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너 그거 알아? 믿음은 눈에 보이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거야. 우리는 눈에 보이는 믿음을 붙잡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에 근거해서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삶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신념이란 말 아세요? 신념. 모든 사람에게 신념이 있거든요. 신념. 신념은 이렇게 사전적 의미가 있어요. 자신이 가진 견해, 사상에 대하여 흔들림 없는 태도를 취하며 변하지 않는 것.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견해와 사상에 대해서 흔들림 없는 태도를 취하며 변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종종 믿음을 신념으로 이해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분이 있어요. 나는 이게 기도라고 생각해. 나는 이게 믿음이라고 생각해. 나는 이것이 좋은 신앙생활을 생각해. 거긴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자기의 생각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기본에 깔려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해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게 옳은 거야. 나는 뭐니 해도 믿음보다는 돈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 내가 살아보니까, 내가 경험해보니까 몇 살 때는 이걸 해야 되고 몇 살 때는 저걸 해야 되는 게 맞아. 내가 경험해보니까 내 생각에는 저 사람은 저렇고 저 사람은 이런 것 같아. 내가 경험해보니까, 내가 생각해보니까. 그래서 종종 믿음을 신념으로 이해하고 자신의 힘과 능력을 의지해서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분들의 특징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이분들은 자신의 경험과 철학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요. 내가 예전에 100일 작전 기도를 해봤는데, 내가 새벽 기도를 해봤는데, 내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어떤 경험을 해봤는데, 그래서 모든 주어가 어디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있지 않고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철학에 맞춰져 있어요. 두 번째, 이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믿음으로 신념을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믿음이 자신의 의지와 능력에 달려있다고 생각해요, 이분들은. 그래서 뭐냐면 이렇게 말해요. 신앙생활은 너가 하기에 달렸다. 더 기도하고 말씀 봐서 하나님 절대 놓치면 안 돼. 자, 다시 얘기하지만 믿음을 인식과 신념으로 똘똘 뭉쳐서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의 특징이 뭐라고요? 첫 번째는 뭐냐면 자신의 경험과 철학을 굉장히 중요시 여긴다고 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자신의 힘과 능력에 믿음이 달려있다고 생각해요. 내가 더 하나님 붙잡지 않으면 마치 하나님이 나를 놓아버릴 것 같은. 자, 하나하나 살펴볼게요. 성경은 믿음을 우리의 편에 두지 않아요.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믿음이 강하다, 약하다를 여러분들이 내 경험적으로 믿음이 좋은 사람, 강한 사람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성경에서 믿음이 강하다, 약하다는 얼마나 하나님을 의존하냐에 달려있어요. 아무리 내가 주일 예배에 나와서 또 그리고 교회 봉사와 섬김을 열심히 하고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으로 열심히 살아도 그것은 믿음이 강한다고 성경이 얘기하지 않아요. 성경은 뭘 얘기하냐면 믿음이 너희의 실력과 행위에 있다고 말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에 우리의 믿음이 달려있다고 얘기를 해요. 이것을 어기면 어디 가냐면 행위구원으로 가는 거예요. 내 실력과 노력에 의해서 내 믿음이 좌우지된다고 생각을 해요. 믿음이 있다가도 생기고 없다가도 생각해.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바른 말씀에 대한 이해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자, 고린도전서 2장 5절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5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너희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우리의 믿음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의 능력에 있다고 해요. 에베소서 2장 8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다 같이 볼게요. 에베소서 2장 8절입니다. 준비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자, 그래서 믿음은 우리가 붙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셔야 되는 것이에요. 자, 한번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하나의 열매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열매. 사과든 포도나무든
여러분, 그 열매가 맺혀지려면 가장 먼저 뭐가 있어야 되냐면 그 나무의 뿌리가 영양분을 공급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그 뿌리가 튼튼해야 뭐예요? 나무 기둥이 생기는 거예요. 몸통이 생기고 거기부터 뭐가 나오죠? 가지가 생기고 열매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으로부터 시작해서 문제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독교 신앙을 믿음 있어야 돼. 믿음 있어야 돼. 아니요. 다시 2장 8절을 볼까요? 2장 8절. 에베소서 2장 8절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먼저예요? 은혜가 먼저예요? 우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뭐가 생긴 거예요?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은혜라고 하는 그 뿌리를 통해서 믿음이라고 하는 몸통이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몸통을 통해서 무엇이라는 열매를 맺냐면 구원이라는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그 은혜는 카리스죠.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신념이 아니에요. 내가 꽉 잡아야 그 믿음이 생기고 내가 꽉 잡지 않는 믿음이 놓쳐지는 게 아니라 궁극적으로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선물로 주어지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안전한 거예요. 우리처럼 내일이면 오늘 믿음이 좋은 것 같아서 예배를 드렸을 때는 막 뜨겁고 내일이면 믿음이 온데간데 없는 것 같은 내 감정과 기분에 우리의 믿음이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계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믿음이기 때문에 그 믿음이 여러분의 감정과 여러분의 인식에 영향받지 않고 하나님의 영원하신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거기 때문에 여러분의 믿음이 안전한 거예요. 모든 타종교는 뭐라고 말하냐면 더 열심을 얘기해요. 열심히 믿음을 잡으세요. 열심히 여러분들이 그 믿음을 소유하세요. 아니에요. 전적으로 여러분이 그 믿음을 갖는데 0.0001%도 기여를 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그것을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안전한 거예요. 나에게 그 믿음의 무게추가 걸려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을 붙잡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잘 살 때는 믿음이 엄청나게 강해지고 죄에 쓰러지고 넘어지고 낙심 가운데 있으면 믿음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착각이죠. 나의 인식의 착각이에요. 크고 강한 것이 나에게 달려있다라는 것을 믿음이 크고 믿음이 작고가 나에게 달려있다라는 것은 착각이고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고 그리스도 예수께로 나온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게 되면 이 믿음에 대한 정의가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것이요. 우리의 대단한 힘과 열심이 아니라 그분의 크고 높으신 능력이 오늘 우리의 삶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언제까지 안전하냐면 주님 다시 오실 그날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여러분의 믿음은 여러분이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의 믿음과 신앙을 지키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면서 결국 궁극적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르게 하시는 거예요. 때로는 여러분이 후퇴할 때도 있을 거예요. 때로는 여러분들이 부족할 때도 있을 거예요. 때로는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가 갑자기 몇 달 동안 주일 예배를 나오고 싶지 않을 때도 있을 거예요. 때로는 여러분들이 열심히 신앙생활 하다가 기도조차 하고 싶지 않을 때가 있을 거예요. 그때 여러분 달리죠. 근데 이런 나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나? 이런 나도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나? 그건 여러분의 생각이에요. 성경은 정확히 말해요.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믿음을 주실 때는 그 믿음의 주권자가 믿음의 주도자가 우리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 영원한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갈렙과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그렇죠?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자, 12명이 동시에 인식을 한 거예요. 저들은 안악자손, 그 당시 안악자손들의 키들이 보통 2m 40 이상이었어요. 그에 비해 이스라엘 근동지방에 살았던 그 사람들의 키는 160 미만, 150 미만까지도 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12명의 정탐꾼이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너희 이스라엘 민족들을 들어가게 하겠다. 근데 그 땅은 비어있는 빈방이 아니었어요. 누가 살고 있었죠? 안악자손들이 살고 있었고 7개의 부족으로 이루어진 거인족들이 살았던 땅이에요. 근데 그 땅에 들어가기 전에 정탐꾼을 보내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12지파, 이스라엘은 12지파로 돼 있었거든요. 12지파의 대표자들에게 하나님이 그 정탐꾼을 보내라고 하셨고 그들이 갔어요. 갔는데 그들이 처음으로 인식한 게 뭐냐면 뭐예요? 그 땅의 거민들을 본 거예요. 거민. 거대한 사람들을 본 거예요. 자, 여러분. 그들에 비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는 메뚜기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네 자신들을 뭐라고 여기냐면 메뚜기처럼 여긴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의 모가 컸기 때문에, 키가 컸기 때문에, 그들의 덩치가 컸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상식적이에요? 비상식적이에요? 이 말을 한 게. 제가 말했잖아요. 인식은 상식적이라고. 우리 집이 가난해? 왜 가난한데? 돈이 없어서 가난해. 집이 크지 않아서 가난하다고 느껴. 여러분 그렇게 사는 사람과 비교했을 때 다른 사람보다 우리가 작아 보이는 것을 느끼는 것은 상식적인 거죠. 내가 저 사람보다 키가 2m 되는 사람보다 키가 170밖에 안 되는 제가 작아 보이는 것은 인식으로 내가 경험을 얻은 거예요. 지식을. 저 사람보다 내가 크겠는, 저 사람보다 내가 작겠는데? 근데 여러분 이 갈렙과 여호수아 특별히 12명 중에 여러분 단 2명만이 좀 이상한 소리를 해요. 10명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니 이거 큰일 났다. 우리가 정탐을 하고 오니까 이거 그냥 자살행위다. 자살행위. 들어가면 우리 반드시 죽는다. 저들이 거인과 같고 저들은 우리는 메뚜기와 같아서 우리의 상황과 환경 속에서는 절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어. 자, 여러분 여기서 10명이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10명. 12명 중에 10명. 제대로 인식한 거 맞죠? 눈으로 보였고 그들이 만져졌고 그들이 경험하고 그들이 체험한 걸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2명 갈렙과 여호수아는 뭐라고 말했냐면 그들은 아니 하나님께서 저들은 보호자가 없다고 했다. 이거 되게 놀라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보호자는 하나님인데 저들은 보호자가 없다. 그리고 주님이 저 땅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했다. 자 보세요. 여기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인식을 넘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더 커진 걸 느껴요. 자, 우리는 항상 이 밸런스 속에 살거든요. 인식으로 살까? 믿음으로 살까? 그런데 갈렙과 여호수아는 어떠한 것으로 그들을 보기로 결정했냐면 믿음으로 보기로 결정한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자,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되는 것이 뭐냐면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니까 우리가 믿음을 위해서 우리가 믿음이 강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할 게 아무것도 없어 라고 하는 우리 생각을 해요. 자, 여러분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더라면 이 산을 들어 저리로 옮긴다고 했어요. 맞나요? 자,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겨자씨의 작은 것에 몰두하면 안 돼요. 여러분 이 겨자씨 같은 믿음을 주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이 씨앗을 우리에게 주셨을 때 이 씨앗은 어떠한 새가 날아먹어서 쪼아도 어떤 바람이 불고 어떤 풍토가 안 좋아도 하나님이 심으신 씨앗은 반드시 어떻게 돼요? 모든 새가 깃들 만큼 그 나무가 자라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실패함이 없으신 분이니까, 전능하신 분이니까, 전지하시니까. 그래서 믿음이 작고 큰 거는 우리에게 달려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신 처음에 바라와 같은 그 상태의 자그마한 것도 궁극적으로는 뭐예요? 시간 속에서 자라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그 믿음을 주신 분이 누구시니까? 하나님이시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누리는 삶이에요. 누리는 삶. 여러분 여기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우리는 알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머리는 알지만 누리지 못해요. 왜냐하면 실제로는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은 온 천하와 만민을 감찰하신다고 했어요. 그 말은 뭐냐면 오늘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살피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 여기 하나님이 계실까요? 계시죠. 그런데 이 하나님을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 속에서 나는 모든 세상을 감찰하는 여호와다. 그래 내 머리로는 알고 있어. 그러나 이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인식하고 누리는 삶으로 우리가 갈 때 믿음이 커지는 게 아니라 그 믿음은 원래부터 큰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은 우리의 행위가 작다고 해서 작아지거나 우리의 행위가 열심히 해서 커지는 게 아니라 그 믿음은 처음부터 온전한 믿음이라고. 그러나 그 믿음을 내가 누리냐 안 누리냐는 하나님이 우리 몫으로 주신 거예요. 12명의 정탐꾼들은 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알았어요. 똑같이 하나님이 언약으로 약속하셔서 가나안 땅을 내가 이스라엘 민족에게 줄 거야 라는 것을 그들은 똑똑히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민족의 대표자들이었거든요. 그런데 막상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10명은 어떻게 했어요? 보이는 인식이 작동한 거고 2명은 뭐냐면 인식을 넘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그 약속을 그들은 붙잡은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도 똑같은 사람이 있어요. 상황이, 환경이 낙심되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고 때로는 주변에 있는 모든 일들이 나를 우겨쌈을 하는 것처럼 낙심 가운데 있는 분 중에서 어떤 분은 인식으로만 사는 분이 있어요. 다 끝났어. 가장 듣기 싫은 말이 뭐냐면 다 끝났어. 야, 그냥 다 엎어버려. 안 돼. 눈으로 보면 몰라? 사람 안 변해. 제가 말할 때 가장 화나면서 말하는 말이 뭐냐면 사람 안 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 태국에 갔을 때, 태국의 국제 교회 지도자들 모임을 갔을 때, 그때 한국에서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스피커로 쓰신 분이 유기성 목사님이었는데, 유기성 목사님이 그 아시아의 800명의 사람들이 모였는데, 그러니까 통역을 하는 분이 계셨죠. 유기성 목사님이, 전 이거밖에 기억이 안 나요. 그분이 한 50분 설교를 했는데 딱 한마디 뭐라고 말씀하시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람은 진짜 안 변합니다. 사람 안 변해요. 여러분, 사람은 사람이 변화시킬 수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사람 왜 이렇게 안 변하지? 왜냐하면 기본적인 전제가 사람은 안 변한다. 근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이제 유기성 목사님이 뭐냐면 그러나 하나님은 변화시킬 수 있다. 10명과 2명의 차이는 뭐냐면 10명은 하나님을 배제하고 생각한 거예요. 2명은 하나님을 자기의 그 상황 속에서 인식하면서 그 상황을 본 거예요. 누가 끝났다고 얘기해요? 하나님은 끝났다고 말씀하신 적 없어요. 에스더 때 모든 이스라엘 민족들이 죽임을 당할 위치에 있었을 때 반전이 일어나죠. 하나님이 하만이라고 하는 그 악독한 사람이 이스라엘 모든 민족을 말살시키려고 할 때 하나님이 반전을 일으켜서 에스더 한 명을 통해서 이스라엘 온 민족을 구원해요. 모르드게라는 사람은 상황을 뭐라고 봤냐면 모든 사람은 이스라엘 민족이 죽게 생겼다고 얘기했을 때 하만은 뭐라고 하냐면 이때가 기회라고 했어요. 이 낙심하고 캄캄한 이 밤이 우리에게 기회가 됩니다. 당신을 이때를 위해서 여왕으로 세운 걸 모르겠습니까? 에스더는 몰랐어요. 모르드게는 알았어요. 그래서 인식으로 사는 사람들은 늘 인식으로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없어요. 주어가 뭐냐면 내가 경험해봤는데 이 상황 속에서 내가 생각해보니까 아무것도 안 돼.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랑 얘기를 하면 믿음이 도대체 뭘까를 생각을 많이 해요. 우리는 인식으로 살아야 돼요. 만져지는 것으로 우리는 분별해야 돼요. 성경은 우리에게 인식의 세계를 분명히 얘기를 해요. 그러나 그 인식의 세계를 부정하는 게 아니라 인식의 세계를 인정하되 그 인식의 세계를 보는 해석의 틀을 뭘로 볼 거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의 인식의 세계를 우리가 볼 수 없다면 도대체 기독교 신앙을 갖는 것과 기독교 신앙을 갖지 않는 것과 뭔 차이가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배제해서 생각하는 것들, 하나님 없이 고민하는 것들, 하나님 없이 생각하는 미래, 하나님을 배제하고 생각하는 지금 내 삶. 여러분, 그것이 뭐냐면 눈에 보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럽고 그리고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으로 살아가는 세상으로부터 오는 삶으로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구원받은 삶인 걸 믿으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삶에 빛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삶 가운데 소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삶 가운데 기대가 있는 거예요. 연약하고 부족하고 냉소적이고 결핍투성인 내 삶에 뭔가 소망을 거는 것이 아니라 선하신 복자 되신 그분이 나에게 전부를 내어주시고 그분이 내 삶을 가장 영화로운 존재로 빚어가실 거라는 것, 그리고 내 삶을 주님이 부유하고 풍성한 인생을 살게끔 주님께서 나를 인도하신다는 것,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지금 있는 내 삶 가운데 절망을 소망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우리의 삶 속에 있는 결혼이든 여기 청년들 결혼이든 그리고 노후든 그리고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여러 가지든 우리의 경험과 철학과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우리 함께하는 교회 성도들에게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 10명은 그 가나안 땅의 족속들의 크기와 그들이 가지고 있는 힘에 그들은
짓눌리고 억눌려서 인식을 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제 우리는 죽었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 두 명은 아니요,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한 명은 거인이라고 그랬고 우린 죽었다고 말하고 10명은, 두 명은 뭐라고 말했죠? 아니요, 저들은 우리의 밥이에요. 왜냐면 저들은 보호자가 없잖아요. 우리의 보호자는 하나님이시니까. 우리가 마음 먹으면 저 땅을 우리는 뭐합니까? 정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12명이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 다 있는데 보고를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말에 귀를 기울였을까요? 10명일까요? 2명일까요? 10명이 말에 귀를 기울였어요. 10명이 말에.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아이고, 우리를 저 애굽 땅에서 이끌어 나오더니 결국은 우리를 다 죽게 만드는구나. 누가? 하나님이. 하나님이 결국은 우리를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저 거인과 같은 사람들에게 우리를 짓밟혀서 죽게 만드시는구나.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도전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살 때는, 하나님 여러분을 인도하실 때는 여러분들을 작은 어항에 살게 하지 않으세요. 여러분의 인격이 확장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의 삶의 지경이 넓어지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면 도전하는 걸 싫어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냐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어 했어요. 그 전에 노예처럼 부려먹는 그 삶, 애굽의 바로의 그 학대의 근거에서 바로의 피라미드를 짓는 그 삶으로 돌아가기를 원했다고. 아, 이렇게 내가 주님 따라 살려고 하니까 내 인격이, 내 성품이 넓어져야 되는데 그렇게 사는 게 너무 피곤한 거예요. 난 그냥 원래대로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래. 아유, 무슨 내가 더 믿음과 신앙이 깊어지겠다고 내가 뭐 굳이 뭐 이렇게까지 해야 돼?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에는 끊임없는 안악자손들이 우리 앞에 펼쳐져 있어요. 도전이 있어요. 근데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10명의 정탐꾼과 같은 인식의 태도가 아니라 이 두 명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상황을 주신 것은 우리의 지경을 넓히시게 하시기 위해서인 거예요. 우리의 삶에, 우리의 성품을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성품으로 피적하시는 것으로 저 안악자손을 두신 거야. 저들은 보호자가 없잖아. 우리는 보호자가 있는데 주님 말씀하셨어요. 이 산지를 내가 너에게 주겠다. 그래서 여러분, 이 갈렙과 여호수아를 우리가 언뜻 보면 신념으로 믿음을 갖는 사람들, 자신의 철학과 경험과 힘으로 믿음을 정의하는 사람들과 비슷하지만 그 신념이 아니죠. 이들의 말하는 고백,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라고 말하는 그 고백에는 어떤 게 있는 거죠? 자신의 힘과 능력을 근거해서 판단하지 않았어요. 뭐였죠? 크고 강하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들을 밥이라고 선포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나 이 2명이 아니라 10명에게 넘어갔죠. 여러분, 그래서 동무들을 잘 선택해야 됩니다. 친구들을 잘 만나야 돼요.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다 교회를 다니는 게,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만날 때마다 믿음의 얘기를 해요. 지금은 우리가 부족하고 힘들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아름답게 빚어가실 거야. 지금은 우리가 되게 희미하게 우리의 삶에 소망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궁극적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소망을 이뤄 가실 거야. 내 생각에는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는. 내 실력에, 내 힘이 아니라 나는 힘이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의 부족함과 결핍을 보는 게 아니라 그분의 강하고 크심을 바라보는 그 사람들이 여러분 주변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10명 중에 10명, 12명 중에 10명은 부정적이었고 근심했고 죽었다고 말했고 절망을 얘기하고 좌절을 얘기했어요. 다수가 거기에 쏠려 있었어요. 저는 이게 오늘날의 우리의 모습이고 교회의 모습이라 생각합니다. 교회는 어떠한 어둠과 캄캄하고 낙심되는 상황이 있어도 소망을 이야기해야 되는데 그것은 적극적인 인간의 사고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그분의 능력을 신뢰함으로 소망을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식하는 것을 넘어서 그분의 말씀을 신뢰해야 돼요. 가나안 땅에 누가 들어가라고 했죠? 하나님이 들어가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그 땅을 주신다고 했어요. 그 말씀을 신뢰하는 것이 우리의 인식보다 더 우선이어야 돼요. 저희가 예전에 말레이시아를 갈 때, 그때 당시에 사랑이가 나이가 7살이고 기쁨이가 5살이었는데 얘네들을 불렀어요. 우리가 불러가지고 어쨌든 거의 1년 가까운 시간을 우리가 외국에 나갔어야 됐으니까
애들을 불렀는데 애들을 불러가지고 이렇게 말했어요. 아빠, 엄마는 우리 가족은 이제 한국을 잠깐 떠나서 이제 우리가 좀 오랜 시간 동안에 외국에 나갈 거야. 근데 애들이 말레이시아를 알겠어요, 이 어린애들이. 말레이시아를 갈 거고 거기는 우리랑 다른 언어를 쓰고 다른 문화고 막 이렇게 얘기 설명을 했어요. 저는 말레이시아 영상도 보여주고 그랬거든요. 근데 다 보더니 사랑이 기쁨이가 동일하게 질문하는 질문은 이거였어요. 그 얘기 듣고. 근데요, 그 말레이시아에 아빠, 엄마는 가요? 우리는 가지. 그럼 우린 갈래요. 아빠, 엄마는 가세요? 아빠, 엄마 가지. 그럼 저희는 갈래요. 애들이 그다음부터 말레이시아에 뭐가 있고 이런 거 궁금하지 않아요. 뭐가 중요했냐면 아빠, 엄마가 가냐 안 가냐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신뢰하기 원하세요. 여러분이 이것이 저것이 어떤 인식을 넘어서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느냐가 중요해요.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저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 어디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저들은 보호자가 없고 우리는 보호자가 있는 거예요. 사랑이 기쁨이 선우가 말레이시아 갔을 때 저 아이들은 진짜 너무 밝게 지내더라고요. 정말 밝게 지내더라고요. 밝게 못 지낸 거는 우리 부부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이 우리 부부에게 안 보였거든요. 안 보이니까 우리의 인생을 우리가 책임져야 되는, 우리의 가족들을 제가 책임져야 되는, 그러니까 짜증이 올라와요. 낯선 외국에 가니까 예민함이 몰려와요. 그런데 이 아이들은 너무 밝은 거예요. 그랬더니 얘들은 아빠 엄마가 있으면 그냥 좋은 거예요. 편안한 거예요. 그런데 저희가 말레이시아에서 놓쳤던 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 자리에 보내셨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했어요. 근데 우리가 깨달았어요. 아,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에 보내셨고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지. 그것을 우리가 믿고 신뢰하니까 여러분, 지옥 같은 환경, 코비드가 터져가지고 갇혀있던 그 상황과 환경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진정한 회복을 주셨어요. 환경이 아니에요. 상황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믿고 신뢰하냐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에 여러분이 건강하냐? 건강하지 않냐? 물질이 있냐 없냐? 미래가 불투명이냐 불확실하냐가 아니라 사랑의 기쁨에 얘기했던 것처럼 아빠 엄마도 같이 가요? 그럼 같이 가지. 그러면 괜찮나요? 저희는. 나는 이 상황에 하나님이 계세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그러면 괜찮아요. 이 상황이 하나님이 우리를 선하시게 우리를 가장 좋은 가정으로 빚어가신다는 것을 제가 믿어요. 저는 저의 보호자는 계시니까. 자, 창세기 17장 8절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7장 8절입니다. 예, 온도 좀 낮춰주세요. 창세기 17장 8절 다 같이 볼게요. 준비 시작.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멈춰주세요. 이것은 뭐냐면 이미 400년 전에 아브라함한테 너의 후손이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에 기업을 받게 된다고요? 가나안 땅 온 땅을 너희가 받게 될 거야. 미리 약속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미리 약속하신 거예요. 자, 출애굽기 6장 4절에 봅시다. 출애굽기 6장 4절입니다. 12 시작.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자, 보세요. 하나님 이미 약속하셨어요? 안 약속 안 하셨어요? 약속하셨어요. 근데 누구는 믿고 누구는 안 믿은 거예요. 두 사람은 신뢰했어요, 이 말을. 근데 10사람은 신뢰보다는 인식의 세계에 자신의 삶을 드리기로 한 거예요. 우리는 이 싸움을 계속 하거든요. 신명기 1장 30절부터 33절을 다 같이 볼게요. 신명기 1장 30절부터 33절에 준비 시작.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장막 칠 곳을 아멘. 자, 여러분, 저는 33절을 묵상하면서 진짜 많이 울었거든요. 뭐냐면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막 칠 곳을 찾은 게 아니에요. 주님이 이미 장막 칠 곳을 찾으셨고, 그리고 밤에는 뭘로?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앞서서 주님이 그 갈 길을 지시하셨어요.
오늘 우리의 삶에,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들이 검단 신도시에 오고 여러분이 함께하는 교회에 오서 결정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가장 아름답고 복되게 이 교회를 인도하신 줄을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이 믿음을 은혜로 주세요. 그것은 처음부터 무결한 거예요. 흠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거니까. 하나님은 온전하신 하나님께서 나오는 모든 것은 다 온전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작게 주시든 크게 주시든 크기는 상관없어요. 그 믿음은 처음부터 온전한 거니까. 그러나 그 믿음을 누리는 것은 끊임없이 뭐가 필요할까요? 한번 따라해 보겠어요? 반추. 자, 그래서 나는 왜 이렇게 믿음의 삶을 살지 못할까?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왕도를 알려드릴게요. 왕도. 어떻게 믿음으로 살 수 있지? 근데 이 왕도를 지키며 살아야 이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자, 시편 119편 9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편 119편 9절입니다. 준비 시작.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라. 자, 어떻게 하면 우리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립니까? 주의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중심에 두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2장 42절입니다. 준비 시작. 자, 초대교회 사람들이 그 로마 제국에서 어떻게 그들의 믿음과 신앙을 지켰을까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이것은 이례적이고 단회적인 어떤 역사적 사건이 아니에요. 반복해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들이 사도의 누구예요? 사도가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의 가르침을 직접적으로 받았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교회에게 전하는 거예요. 마치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들려지는 것처럼. 그리고 그들이 오로지 뭐예요? 교제하고. 어떤 교제를 했겠어요? 교제의 성격이 중요해요. 네트워크가 아니에요. 그냥 우리끼리 친목이 아니에요. 그 교제의 핵심에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그 교제의 중심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떡을 떼요. 뭐냐면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몸됨을 누리는 거예요. 너는 나와 별개가 아니라 우리는 한 지체다.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그리고 기도를 해요. 어떤 기도를 할까요? 하나님의 나라와 우리의 지체들, 나와 함께 있는 이 교회 안에 있는 지체들이 주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열매가 되도록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것이 그들에게 매일 있었어요. 그리고 이것을 힘썼어요. 여러분, 우리가 왜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 속에 살까요? 부요하지 않아서 그럴까요? 결핍돼서 그럴까요? 맞아요. 결핍이에요. 근데 그것은 물질과 우리의 여러 가지 눈에 보이는 의식주의 결핍이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뭘 얘기하냐면 가장 우리에게 풍성함과 부요함을 주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참된 만족이 되신다고 얘기를 해요. 왕도는 없어요. 왕도가 있다면 그 왕도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리플렉션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반추하는 거예요. 오늘 주일이 왜 우리에게 의미가 있습니까? 주일날 오는 것의 가장 큰 의미는 뭐냐면 한 주 동안 우리의 삶 가운데 어쩌면 우리의 삶 가운데 큐티를 하고 말씀을 보지만 우리가 그 안에서 깊이 있게 길게 우리가 집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을 어떻게 영위해 나가는지 모를 때 매주 한 번씩 주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을 회집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칼이라고 하는 나팔을 불어서 다 회집하게 해서 그들을 예배드리겠어요. 지파들마다 문화도 달라요. 다양해요. 그러나 그들이 그 시간만큼은 하나님 말씀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고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는지를 들어야 되는 시간인 거예요. 오늘 이 복된 주일에 우리가 왜 모여야 됩니까? 모이는 이유는 하나예요. 한 주 동안 10명의 정탐꾼처럼 살았지만 오늘 보니까 그 삶이 우리의 삶이 아닌 거예요. 우리의 삶은 갈렙과 여호수아처럼 주님이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고 주님이 저 땅을 우리에게 주시겠다 약속하셨으니까 저 땅 기름지고 저 비옥한 저 땅은 바로 우리의 땅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삶을 놓쳤다면 오늘 믿음으로 사는 삶을 다시 붙잡는 시간으로 주님이 매주일 여러분을 이 시간에 회집해서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는 거예요. 따라해 보세요. 반사가 아니라 반추다. 어떤 상황에 마치 반사하는 것처럼 상황이 안 좋으면 다 끝났어. 상황이 좋으면 화해 웃고. 온도가 높았다가 낮았다가 내 감정에 모든 것이 실려있고 상황에 모든 것이 실려있는 삶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하나님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는 삶.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계실까? 계시죠. 하나님이 지금 이 상황 속에서 나를 인도하실까? 인도하시죠. 눈을 드세요. 고개를 드세요. 하나님을 보세요. 앞에는 홍해바다, 뒤에는 바로의 군사들, 옆에는 첩첩산중 산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망칠 데가 없었어요. 근데 하나 있었잖아요. 하늘을 볼 수 있었거든요. 우리의 모든 인생이 이렇지 않습니까? 앞에는 홍해바다가 있어서 건너갈 수 없을 것 같고, 뒤쪽을 보니까 애굽의 바로의 군사들이 쫓아와서 내 생명을 위협하고, 옆으로 도망치려니까 옆에는 첩첩산중 산이 있는. 근데 그게 왜 기회고 그것이 은혜인지 아세요? 하나님을 볼 수 있으니까. 홍해바다가 갈라질지 누가 알았겠어요? 아까 우리 찬양 불렀지만 물을 가르치잖아요. 하나님 홍해바다를 가르쳤지만, 홍해바다를 가르치지 않아도 물 위를 걷게 하실 하나님을 믿었죠. 그 믿음과 그 고백이 우리의 삶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반사가 아니라 반추죠.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반추하며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뭐가 나타나냐면요, 저 사람은 진짜 종교 생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구나. 어떻게 이런 상황 속에서도 넉넉함이 있지? 여유가 있지? 어떻게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을 얘기할 수 있지? 왜 그럴까요? 훈련했기 때문이에요. 반사가 습관이 된 사람은 늘 얼굴 표정이 어떤 자그마한 일이 있어도 막 허둥지둥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뿌리를 두고 있는 사람은 이 상황을 통해서 더 좋게 하실 하나님을 기대해요. 이 상황을 통해서 나의 지경을 확장시키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과 이 10명의 싸움은 인식으로만 사는 삶과 믿음으로 사는 삶과의 싸움이에요. 여러분,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10명이 보고 듣고 경험한 것은 상식적이고 굉장히 보편적인 거예요. 비상식적이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초대하는 삶은 인식을 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믿음의 삶. 그 삶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초대하신 거예요. 제가 이 예화를 이 교회에서는 많이 안 했지만 제가 목회를 하면서 진짜 많이 했거든요. 2020년도부터. 저희가 이제 아까도 말했지만 2019년도 12월에 말레이시아를 떠나기 전에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있었어요. 재정적으로, 또 건강적으로, 상황적으로, 또 처리해야 될 것들, 또 제가 목양하고 있는 단체 내부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던 시기였어요. 근데 그래서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리고 가야 되면 왜 가야 되지, 말아야 되면 왜 말아야 되지 했는데, 아내가 그때 출석하고 있는, 애들하고 같이 출석하고 있는 교회에 유아부에 영어 예배가 있었거든요. 영어 예배 때 아내가 자기가 들었던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영어 예배 때 말씀을 전했던 분은 우리나라 분이 아니라 동남아 그 목사님이셨어요. 근데 이분이 아이들한테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지금 오늘 똑같은 본문을 얘기한 거예요. 얘들아, 왜 10명의 정탐꾼들은 부정적인 이야기를 했고 2명의 정탐꾼은 왜 긍정의 이야기를 했을까요? 좋은 이야기를 했을까요? 그에 대한 아이들의 대답이 뭐였을까요? 기쁨이 막 이런 선우 같은 아이들이 뭐냐면, 그 땅의 사람들이 거인이라서요, 그 땅의 사람들이 힘이 세서요, 스트롱맨 막 힘이 세서요,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그들이 강해서 10명의 정탐꾼들은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아이들의 이야기를 들으신 그 외국인 전도사님의 말씀이 이렇게 했대요. 아니야, 그들이 힘이 세서, 그들이 강해 보여서 그들이 부정적인 얘기를 한 게 아니라 10명의 정탐꾼들에게는 10명의 정탐꾼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고 2명의 정탐꾼들은 하나님을 믿었어요. 저는 이게 진짜 아내가 그냥 와서 얘기해 주는데 전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구나. 우리가 믿지 않으니까 그렇게 말을 하는구나. 우리가 믿지 않으니까 그렇게 사는구나. 우리가 아이와 같은 믿음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건 믿음도 아니죠. 그냥 인식이죠. 그들이 힘이 세니까요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들이 강해 보이니까 그렇게 얘기했죠. 그들이 키가 크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게 아니라 10명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고 2명의 사람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이제 기도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는데요. 믿음의 삶은 반드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으로 기결이 되어 있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은 우리가 인식하는 모든 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삶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건 뭐냐면 너네가 대단한 삶을 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대단한 삶을 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뭐죠? 이미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그 약속을 뭐 하라는 거예요? 반추하고. 내가 너희에게 지시하고 너희에게 주겠다고 하는 그 땅을 뭐 하라? 가서 밟으라. 그래서 여호수아 1장을 보면요, 이런 얘기 나오거든요. 내가 너에게 지시한 땅, 내가 너에게 지시하고 주겠다고 하는 땅을 뭐 하라 그러죠? 밟으라고 해요. 자, 과거는 뭐예요? 내가 이미 너에게 준 땅이에요. 근데 현재적으로, 미래적으로 너희가 할 게 있어. 뭐예요? 그 땅을 뭐 하라는 거예요? 밟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복합적이죠. 복합문이에요. 과거와 현재가 맞물려 있어요. 오늘 동일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언약과 믿음의 삶은 누구에게 특별하고 누구에게 특별하지 않은 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다 특별히 주신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여정에 다 주신 거예요. 그때 누구는 하나님이 가서 밟으라고 하는데 밟지 않아요. 왜냐하면 밟으면 아플 것 같거든. 밟으면 내가 힘들 것 같거든. 그런데요, 누가 그 땅을 차지하고 그 믿음으로 자기의 삶을 충만하게 누리며 사냐면요, 제가 눈으로 볼 때는요, 제 건강으로 볼 때는요, 제가 가진 소유로 볼 때는 할 수 없는데요, 주님이 그 일을 나에게 명하실 때는 주님이 이루실 거라고 하는 주님의 능력이, 주님의 확신이 계신 것이겠죠. 주님, 제가 너무 두렵습니다. 그러나 제가 그 땅을 밟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믿음은 되게 담대함과 되게 용감함인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요, 성경을 전체를 보니까요, 믿음은 용기와 담대함이 아니더라고요. 믿음은 뭔지 알아요? 인식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이 우리의 삶에 공존하거든요. 그래서 항상 선택의 기로에 서 있어요, 우리는. 그리고 믿음으로 사는 삶은 너무나 두려워요. 오히려 인식으로 사는 삶은 확실하게 인식이 되니까 계산해보면 딱 떨어지니까 담대하게 갈 수 있는데, 믿음의 삶은 그렇게 가는 것 자체가 세상에서 말하는 것과 반하여 살아가는 삶이기 때문에 노아가 방주를 만드는 것 같은, 그리고 지금 말하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처럼 두렵고 떨리는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뭔가를 할 때 요즘은 손이 떨리고 마음이 떨려요. 그리고 두려워요. 두렵고, 그리고 인식으로 살고 싶은 유혹이 늘 있습니다. 그런데 벌벌 떨면서도, 턱이 덜덜 떨리면서도 어떤 마음이 드냐면, 주님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하셨으니까 거기에 어떠한 계산적인 거나 이익이 내 삶에 없을지라도 주님이 그 말씀 가운데 거할 때 주님이 열매를 맺으시니까, 그래서 한 발 내딛으면 그 내딛는 걸 통해서 믿음의 사람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고, 그 내딛는 걸 통해서 하나님이 동역자를 붙여주시고, 그 내딛는 걸 통해서 내 열매가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열매가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시간에 따라 맺어지는 것을 보게 돼요.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대단한 용기와 대단한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턱이 떨리고 벌벌 떨면서 이 주일날 이 아침에 여러분 예배를 나오는 것이 얼마나 많은 여러분의 기회비용이 발생하겠어요. 그러나 하나님, 이 선택이 쉽지 않지만 저는 믿음으로 살기로 결단합니다.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홍해를 가르지 않더라도 그 홍해의 물 위에 걷게 할 수 있는 놀라운 일을 한 발 내딛는 그 자에게,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자들에게 주님이 놀랍게 우리의 삶을 확장시키시고 변화시키게 하실 줄로 믿으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곡조 있는 기도로 주님께 나아갈 텐데요. 네,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누구보다?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잠깐만요. 우리 다시 한번 찬양 부를 때 여러분, 말씀은 말씀대로, 실존은 실존대로 이렇게 살면 안 돼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인식의 세계 안에서 아 맞아, 오늘 말씀을 듣고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을 내가 배제하고 생각했던 내 삶을 내가 오늘 주님 제거합니다. 주님 제 삶에 들어오세요. 주님 제 미래에 들어오세요. 하나님을 빼고 계산하며 살았던 것들을 하나님 이 시간 회개합니다. 현실을 회개합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이 시간은 그냥 지나가는 시간이 되면 안 돼요. 오늘 그냥 여러분이 앉아있다 가면 되는 시간이 아니에요. 주의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을 새롭게 하고 여러분의 믿음에 믿음을 더하는 오늘 시간이 되기를 원해야 돼요. 제가 말했잖아요. 믿음은 완전해요. 그냥 그 자체로 완전한 거예요. 그러나 그 완전한 믿음을 내 삶에 부여잡는 몫은 하나님이 누가 덜 잡고 더 잡는 것, 그래서 그 믿음을 누리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너희 몫을 남겨놓은 거예요. 10명의 정탐꾼들은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그들은 꽉 잡지 않았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 믿음이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들의 삶의 현실에 나타나는 그 믿음은 적게 나타나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 하나님 곡조 있는 기도를 우리가 올려드릴 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이 도전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이 지금 맞닥뜨리고 있는 실존의 문제들, 그 속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배제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면,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이 내 사업처에, 하나님이 내 학업에, 하나님이 내 노후에,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이 도시에 하나님이 되신다면 하나님이 이 적각골이 흐르는 우리의 영역 안에 하나님이 다스리심과 통치하심이 드러나는 곳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 역전을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절망 가운데 소망을 보게 하실 것이고, 주님 기대하게 하시고 소망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찬양하며 다 같이 우리 고백하며 나갑시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들어도 누구보다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난 살아가리. 나는 믿네.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난 살아가리. 우리 시간 딱 한 가지 우리 기도하고 오늘 예배를 마치려고 하는데요. 제가 이 교회 오기 전에 청년부 사역을 7년 했거든요. 청년부 사역을 7년 했어요. 했는데 제가 그 말레이시아를 그 중간에 갔어요. 이제 5년 정도, 6년 정도 하다가 교회 사역을 마무리하고 말레이시아 갔다 와서 제가 이제 선교 단체에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제 삶을 드리기 위해서 그냥 말레이시아 가서 선교 경험을 하고 와야겠다. 근데 그 담임 목사님이 이러시는 거예요. 말레이시아를 한 1년 갔다 와서 다시 교회 청년부를 한 1, 2년 더 하면 어떻겠냐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근데 저는 제가 다시 돌아와야 될 당위성을 못 찾았어요. 왜냐면 제가 진짜 5년 동안 열심히 사역했거든요. 진짜 몸을 안 사리고 진짜 열심히 했어요. 근데 이제 말레이시아를 갔는데 거의 시간이 다 돼서 다시 돌아와야 되는데 돌아오고 싶지 않은 마음이 제 안에 200%였습니다. 왜냐면 그 전보다 더 잘할 자신이 없었어요, 제가. 그래서 딱 깔끔하게 멋지게 사역 열심히 했구나 하고 제가 사역을 마무리하고 싶었는데 제가 돌아오기 전에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제 다시 제가 그 청년들에게 돌아가야 되는데 주님, 제가 여태까지 너무 열심히 했기 때문에 더 열심히 할 능력도 없고 더 열심히 할 힘도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저한테 어떤 마음을 줬냐면 너 그 청년들 7, 80명 한 명 한 명 놓고 매일 기도해 본 적 있냐? 너 매일매일 그들 한 명 한 명,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 청년부가 아니라 그 한 명 7, 80명 아이들 이름을 걸고 한 명 한 명 다 기도해 보면서 네 사역해 본 적 있냐? 그래서 제가 없는데요. 그래서 내 능력이 다 안 나타난 거야. 내가 일할 수 있게 그 아이들 한 명 한 명 붙잡고 기도할 수 있겠냐? 그래서 1년은 제가 어떻게 했냐면 우리 청년들 한 명 한 명 놓고 다 기도했어요. 그런데요, 코로나 시기 때 가장 위대한 부흥이 일어나더라고요. 코로나 끝나고 바로 제가 여지가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환경과 상황 속에서 내가 다 해봤는데 역전이 일어나지 않는 영역들이 있을 거예요. 내가 다 해봤는데 변화되지 않는 영역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진짜 기도해보셨어요? 진짜 하나님과 동행해보셨어요? 안 해봤다면 지금 여러분에게 여지가 생긴 거예요. 내가 이것 빼놓고는 안 해봤는데 이게 전부였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 하나님이 정말 이 영역에 나와 함께 계시고 그분이 능력으로 나와 함께 일하실 거라는 것에 대해서 내가 확신이 없었구나. 기도하지 않은 사람은 기도할 수 있는 여지가 남은 거예요. 지금까지 하나님 없이 내 경험과 내 실력으로 때론 이번 한 주, 한 달, 1년을 살았다면, 아니 10년을 살았다면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와 함께 가자.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여, 일어나 함께 가자. 내가 너에게 지시한 땅이 아니냐? 내가 너에게 명한 것이 아니냐? 내가 너와 함께 가겠다. 그래서 오늘 이 복된 주일,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님이 제 보호자가 되시는 거, 주님이 제 전부가 되신다는 거, 주님이 제 경험과 실력을 넘어서 저를 온전케 완전하게 일하시게 하는 우리의 인생의 남은 시간이 있다는 것에 감사합니다. 그 영역이 하나님을 배제하고 생각했던 영역들이 있었음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없이 생각하고 하나님 없이 결정하고 하나님 없이 판단했던 것들, 불평했던 것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오늘 이 시간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한 주, 주님의 능력을 붙잡고 그 상황과 환경 속에서 역전을 바라보는 믿음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자녀의 문제든, 그것이 재정의 문제든, 그것이 질병의 문제든, 그것이 여러분의 바뀌지 않을 것 같은 관계의 문제든, 여러분의 환경과 상황의 문제든 오늘 이 밤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내 삶에 포용하겠습니다. 그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을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하나님만이 하는 은밀한 여러분의 삶에 끝났다라고 말하는, 여러분의 삶에 더 이상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거, 여러분의 경험과 철학을 넘어서 하나님이 일하심을 기대하지 않았던 걸 회개하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삶의 영역들을 올려드리며 주께 나아갑시다.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갑시다. 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바라보지 못했던 것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없이 생각했던 것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 내 실력과 내 경험을 의지해서만 생각했던 것들, 이 시간 회개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보내셨을 때, 그 환경을 맞닥뜨리게 하셨을 때,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우리를 걷게 하시고 믿음으로 그것을 하나님 바라보게 하시려고, 하나님 우리의 믿음에 하나님을 놀랍게 경험하도록,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소망하도록 그 자리에 보내셨는데 하나님이 안 보이니 광야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안 보이니 하나님의 지침과 힘들과 하나님 노역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사는 삶,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 하나님을 배제하고 외롭다 말했던 것, 하나님을 배제하고 끝났다고 말했던 것, 하나님을 배제하고 미래를 생각했던 것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약속하신 그 말씀에 근거해서 주님 믿음으로 걸어가게 하시고 인식을 넘어서 그 인식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믿음으로 not by sight, 하나님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주님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는 삶, 어둠 가운데 빛을 내시며 우리의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 10명의 정탐꾼처럼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갈렙과 여호수아처럼 하나님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감정에 의존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감정을 넘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그 신실함, 그 약속의 근거에서 한 주 동안 하나님을 붙잡는 믿음, 하나님을 붙잡는 삶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붙잡고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모든 것을 잡았는데 그 모든 것 안에 하나님이 없다면 우린 모든 것을 잃은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내가 너희에게 명한 땅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해라. 내가 너를 보냈다. 네가 간 게 아니라 내가 너를 보냈다. 그 자리에, 그 위치에 내가 너를 부른 것이다. 나를 의지해라. 너의 힘으로 살아낼 수 없고, 너의 힘으로 너가 만족을 누릴 수 없고, 너의 힘으로 그것을 바꿀 만한 능력과 경험이 애초부터 없었다. 나를 의지해라. 내가 하겠다. 내가 하기 위해서 너를 부른 거다. 나와 함께 하자고 내가 너를 불렀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삶, 하나님의 말씀이 희미한 삶, 하나님께 간구함이 없고 하나님을 붙잡음이 없이 되는 대로 맡겨진 것에 급급하여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놓치면서까지 우리가 이룰 수 있는 것이 없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에 근거하지 않고 살아가야 할 만큼 의미 있는 삶이 없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 복된 함께하는 교회 성도들에게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며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으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하나님의 대사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보여주는 향기로운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들의 삶 가운데 밝은 빛을 내며 절망 가운데 소망을 얘기하며 남들이 말하는 결핍의 그 자리에서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대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그 복, 바로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며 하나님을 의존하는 그 복을 이미 주셨사오니 이 시간에 이들이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며 하나님과 더불어 생각하며 하나님과 더불어 행동할 수 있는
참된 복 우리 함께하는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인식을 넘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한 함께하는 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